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면 우리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고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간절히 듣고 깨닫기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교육학의 방식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을 통하여서 학습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세상 교육학은 주체자가 개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지식을 자신이 구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을 통한 학습,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이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학습자 개인의 경험과 배경에 따라 활동이 구성이 되고 지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은 다르죠. 세상 방식은 인본주의적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연약함, 부정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선함 위에 학문의 토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 위에 교육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린 모두가 다 교육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빛을 통하여야지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 거룩하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글귀를 인용을 하자면 빌립보서 4장의 마지막에 종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든지 칭찬받을 만하든지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 자신의 오름과 경건함과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이게 덕이 있는 것인가를 비추어 보며 나를 맞추어 나가서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 교육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인간이 선하니 자기의 경험이 토대로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지만 거기에서 깨달음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운 본성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가정 안에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바른 교육, 부부관계에서의 교육,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의 교육, 기독교 가정에서 있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본이 무엇인가, 어떻게 서로 배우고 받고 행하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를 통해 성경적 가정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앞장의 내용을 1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알고 있죠. 거기에서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고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가 자녀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여종의 사정을 생각하여 주셔서, 그래서 만약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영영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한나가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가 없는데 저에게도 자녀를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셨죠. 이제 한나가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서원했으니까 서원한 거에 마땅히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나가 지금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주시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제가 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의 결정자가 한나에서 끝이 아니라 그 서원의 결정은 남편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율법에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엘가나의 입장을 들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수기 30장 13절에 보면 서원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우리는 남편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결혼한 여자의 서원을 남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여자가 아무리 서원을 하고 내 가정 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안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한들, 남편이 이것을 검토하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아,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그러면 남편이 취소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엘가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의 이 서원의 작정의 마음을 엘가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여기서 나오는 매년제와 서원제는 한나의 서원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매년제는 매년 일괄되게 드렸던 자신들 가족 안에서의 곡식에 대한 복을 주십시오, 가축에 대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렸던 이런 제사 안에서의 서원인 것이죠. 이게 한나가 말하는 서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에 계속 읽어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영영히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지금 한나가 아이를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갓난 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편 엘가나는 매년 해왔던 대로 자녀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하러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나가 아직 아이가 어립니다. 아이가 젖대기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내가 어차피 서원했던 것 당신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가 차기 전에 그때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니 어차피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제 23절 중반절에 엘가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이 서원하였던 그 내용에 나도 동의하는 바요. 우리가 서원하였던 그 하나님께 아이가 낳게 되어지면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나실인의 규정 잘 기억하고 있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내용들, 이것들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를 구별하여서 아이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 서원 내가 오케이 하겠소.
진행하십시오. 이제 엘가나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엘가나는 때가 돼서 이제 아이가 나이가 차서 젖을 떼는 나이에 이르게 되어 사무엘을 데리고 성읍에 올라가 여호와의 성막에서 제사장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 여자의 역할이 있고 남편, 남자의 역할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가장 가족들의 일원들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가족 구성의 모습은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떻죠? 남자는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하여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율법적인 질서를 본인이 숙지하고 아내가 서원에 대하여 결정하고 고민하였던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렇게 줬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여자는 어떻죠? 여자는 섬세하고 세밀하며 자녀의 출산과 아이의 양육과 그와 같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서 가족들의 세세한 부분들을 관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면적인 어떤 성격에서 뿐만 아니라 외관에서도 나타나죠. 남자는 힘이 있어서 근육이 발달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역할을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남자의 역할인 것이죠. 남성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깥 일을 통하여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가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에서 머리가 되어 제사장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죠. 여자는 반대로 내면적으로는 가정의 출산과 양육과 그리고 그런 아이들,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그리하여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여자들은 최초의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를 지나서부터 생리를 하고 월경을 하면서 장차 내 뱃속에 태어나게 될 나의 출산에 여자의 역할이 있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받아서 연습을 하는 것이죠. 계속 배도 아파보고 생명에 대하여서 계속 잊어먹을 때쯤에 인식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어져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가슴에 품으며 젖을 먹이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섬세하고 아이의 인격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역할을 여자가 하는 것이죠. 엄마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성을 가져야 되는 남자가 여성성의 역할을 집안에서 행하거나 여성성을 가져야 하는 여자가 남성성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집에서 자녀들도 있고 뻔히 있는데 맨날 엄마가 드릴을 가지고 커튼 봉을 달고 있는 것이죠. 엄마가 맨날 망치로 뭘 고치고 있는 것이죠. 아빠는 계속 TV를 보고 있고 쉬고 있고 놀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성 정체성에 대한 역할 분배가 뒤틀리게 되어지고 왜곡되게 되어지는 구조가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것을 자녀가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역할에 의하여서 창조 질서에 규정되어진 그 본연의 역할에 대한 가치 고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해야 할 그 힘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뒤에 빠지고 뒤처지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결정할 때도 아내가 으스으스대면서 남자를 귀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가정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좀 연약한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물들이죠. 그들 가운데 우리가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열의 개념이 아니라 순서의 개념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더 크시지 성령 하나님이 가장 삼순이야, 힘이 약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의 개념이고 순서의 개념이지 서열의 개념이 아니다. 그와 같이 부부가 있을 때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역할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낼 때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구축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서는 서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건강한 가정은 어디에 있느냐? 남자가 남성성의 역할을 잘 해줄 때, 여자가 여성성의 역할을 잘 해줄 때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터부시 되거나 반대로 되거나 역행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가정이 혼란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혼란한 성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남자가 해야 할 그 역할을 기득권이고 그리고 그것은 무력이고 그것은 두려운 것이라고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죠. 결혼은 그러기 때문에 꼭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가 할 필요가 없지. 여자가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 거고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죠. 남자는 지나치게 전통적이고 힘을 부리는 존재들이야. 그들은 나쁜 존재들이야 라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와 세태 속에서 전통적 가정관에 대한 불신의식 속에 여성 우월의식을 주장하는 급진적 여성 우월주의자들을 우리는 지금 세대 속에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 문제에 대한 불균형적인 사고와 생각들이 이 사회에 자리 잡아서 결혼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늦춰지고 있게 되어지고 출산이 장려되어야 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할 이 창조 명령의 규정에 대한 것들이 자꾸 터부시 되어지고 금기화되어지고 오히려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리석게 여기게 되어지고 이런 분위기와 풍토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성경적인 질서 안에서 원리를 잘 알고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근육이 있기 때문에 무겁고 힘들고 해야 할 그런 일들은 남자가 해줘야 한다는 것, 여자는 섬세하고 세밀하게 감정을 오가면서 감정을 가르쳐주는 것, 슬픔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 기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미안할 때는 사과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런 역할들을 자신들이 해낼 때, 출산과 양육과 가사의 일을 잘 해낼 때 그 가정이 가장 존귀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 각자들이 복받는 일원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독교 교육의 지향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엘가나는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집 실로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전과 같이 가족 전체를 데리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한나가 나는 아직 가기 어렵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무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이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 사무엘이 이제 젖을 뗄 때가 되면 그때 어차피 나실인으로 서원하였으니 그때 영영이 바치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나는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사무엘상 1장 23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젖을 뗄 나이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성읍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아이가 젖을 뗄 때라고 할 때 그 나이를 학자들은 3세에서 5세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추정할 것도 없죠. 우리가 젖대고 아이가 인지 능력이 있고 조금 걸을 수 있는 나이 정도 되면 한국 나이로 만 3세에서 5세라고 한다면 한국 나이로 5세, 6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둘째도 지금 딱 올해 6살이 됐습니다. 작년에 5살이었고요. 딱 그 정도 되니까 이제 한국 말을 좀 할 줄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 걸을 줄 알게 되고 의사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나이가 되니까 이제 사무엘의 손을 잡고 성읍으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을 만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과거 제가 여호와께 나와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서원했던 것을 이행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라고 엘리에게 이 사실을 말한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이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하면서 1장이 마무리가 되죠.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린 여기서 좀 기독교 교육이 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막 5살, 6살 된 아이가 성읍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5살, 6살 된 아이가 이제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젖을 떼고 좀 인지 능력이 있는 아이를 예배당에 앉아서 본당에 딱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막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해보십시오. 참 어려운 일이죠. 단박에 이게 가능할까요? 단번에 이것이 가능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린 여기서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한나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엘가나에게 내가 이 아이를 젖대기까지 양육하였다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양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양육하였을까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날 때 단번에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직과 불의한 모습들에 대하여서 정의로움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이 됐을까요? 양육되었죠. 거룩한 분노와 정의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친엄마 유모로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단번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언제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니까 응이응이 할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 밥 먹고 싶구나. 자, 여기 맘마 먹자. 아이는 응이응이 한국말 아직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슬플 땐 울어야지. 아유, 많이 아팠구나. 그래, 힘들었니? 대화를 계속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신앙적인 부분에 관하여서도 이거는 찬송가라고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거란다. 아이가 못 알아들어도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공예배에 진출하기 전에 공예배의 진입장벽을 넘어가기 위하여서 가정에서 미리 차근차근 아이의 신앙교육을 해내 갔던 것이죠. 양육하여 기다렸다가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자 하나님 앞에 그를 예배하러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그때 아이는 막힘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막힘없이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가정에서 필요한 것은 자녀 교육이라고 했을 때 부모의 노력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면 교회의 교사 선생님들이, 교회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알아서 아이를 신앙교육 해주겠지. 맡겨버리고 땡! 그러면 정말 땡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아이 교육의 1순위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전담하여서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인격의 작은 부분까지 코치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의 수직적인 교육으로 훈계하고 훈육하여서 직설적으로 찔러주는 것입니다. 요즘 교육학이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아이가 자기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요. 어떻게 그 아이의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주입식으로 합니까? 아니죠. 성경적인 교육은 주입식이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정체성이 자신을 자기가 돌아볼 줄 알고 지킬 줄 아는 나이가 못 됐죠.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생각한 것마다 악을 향하여 치닫는 아이에게 무엇을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까? 물론 존중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경향성들에 대하여서는 존중해 줘야 되죠. 그러나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존중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내가 하고 싶어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에서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가 부임하여서 제가 가정 예배와 가정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양성하며 키워나갈 때 매개체가 작지만 하나라도 이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물론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정 예배지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정 예배지를 매 주일 오늘 설교되어지는 말씀 있죠. 오늘 설교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내용의 나눔 질문을 제가 만들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것을 집에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예배지를 토대로 이미 들으시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을 보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앞에 나가실 때 필경대 위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본문에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의 수준에 적응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무엘의 행동에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지금 5살 된 애가 성막에 와가지고 성소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사실상 경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흥미롭거나 아이의 본성이 맞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그 엘가나와 한나가 같이 온 걸로 보입니다. 같이 온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죠.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죠? 수소 셋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소 셋을 가지고 와서 그 수소를 25절에 보면 그들이 수소를 잡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얘기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수소를 잡았다.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5대 제사 아시죠? 5대 제사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소제 빼고 4가지 제사가 다 똑같은 것은 제사자,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제사자가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을 누가 잡는 것입니까? 제사자가 잡는 것입니다. 제사자가 제사장 앞에서 회막문에 들어가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는 것은 제사자가 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은 분명히 그 어린 사무엘이 두 눈을 뜨고 엄마 아빠가 짐승을 수소 셋 잡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짐승이 끽끽 소리를 내면서 울며 불며 피가 튀기고 냄새가 나고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장면은 참 보기 불편한 장면, 역겨운 장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그 아이가 다 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각을 뜨고 피를 쏟아서 그걸 태워 흠양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의 본능에 의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예배드리러 나와서 싫다 하고 울며 불며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좀 편하게끔 그 제사 제도를 좀 편하게 만듭시다. 동물 잡는 거는 좀 생략하고, 피 흘리는 것은 너무 좀 냄새나니까 좀 생략하고, 찌르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데서 제사장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겠죠. 아이를 위하여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가치 고정적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정해진 규례와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해진 규례와 형식을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규례와 형식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틀이 없고 내용만 있어도 안 되고, 내용이 없고 틀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두 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에게 맞춰져서 좀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설교가 좀 기니까 설교는 20분대로 좀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좀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좀 넣읍시다. 찬양팀도 불러가지고 악기 빵빵하게 틀고 스피커도 고치고 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드럼도 치고 합시다. 이것이 이제 현대교회의 발상인 것이죠. 인간 중심적으로, 아이들 중심적으로, 구도자 중심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요즘 주일학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대별로 다 쪼개져 있죠.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쪼개져 있습니다.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 가면 각 부서마다 교육자들이 다 다르죠. 영유아부 전도사님, 유치부 전도사님, 유년부 전도사님, 중등부, 고등 다 달라져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대다수는 누가 유년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을 강의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좀 강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교육부 부서할 때도. 그래서 주위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안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렇긴커녕 오히려 아이들도 말씀에 적응하게 하고 맞추게 하니까 잘 듣습니다. 그것은 안 해봤고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하죠?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PPT를 틀어줍니다. 영상을 틀어줍니다.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림 만화로 된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매번 레크레이션을 하고 매번 선물을 뿌립니다. 의자 밑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추첨을 하죠. 그럼 아이들이 오늘 누가 추첨해가지고 선물을 가져가는 것인가? 의자 밑에 봐보십시오. 딱 보니까 저요. 그럼 받아가는 것입니다. 매번 이벤트가 있고 매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즐겁게 해줘야지 아이들이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일학교 교육 방법이죠.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 청년부까지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어른이 돼가지고 주일 예배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청년이 나 주일 예배는 못 가겠는데요. 너무 딱딱하던데요. 너무 어렵던데요. 거기 1시간 동안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설교를 40분 동안 어떻게 들어요? 저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진입 장벽에 대한 딱 막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예배에 맞췄어야 되는데 예배가 아이들에게 맞춰졌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사실 주일학교가 어떻게 기원이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예배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예배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경건 모임이고 아이들이 공예배로 들어올 수 있기 위하여 성경을 조금 더 수평적인 자리에서 배워서 공예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기관이 주일학교인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1700년대 후반에 주일학교가 생겼습니다. 왜 생겼냐면 산업혁명이 되니까 부모들이 다 일하러 가죠. 그리고 아이들도 막 단순노동하러 막 일하러 갑니다. 주말이 되면 다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도덕적 탈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일은 많이 하고 돈은 많이 버는데 문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교회가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도덕적 탈선과 윤리적 어떤 그런 결핍에서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안정화시키고 기여합시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7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에까지 1800년대 초반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있는 그 시점 같이 막 주일학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죠.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위탁 개념이었죠. 위탁하여서 교회가 아이들을 잠시 맡아줘서 교회 공예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주일학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화가 끝나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공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주일학교의 이 방식이 공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국가가 주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교회도 그와 같은 학습 방법과 교육학이 그대로 들어와서 주일학교 예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 주일학교의 그 본래의 의미는 한 아이가 작년 예배, 공예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서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예배가 되어져서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고 공예배는 안 드리면 이것은 주일학교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되어야지 주일학교 자체의 예배로 그것에 안주하거나 만족감을 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죠. 경건 모임으로 공예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암송을 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석했을 때 이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함께 드리는 것이다. 그럼 아이들이 좀 울거나 좀 떠들거나 그건 아이들 본성입니다. 그것은 물론 엄숙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만 그것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통제하고 제재를 해버리면 아이들이 그 부분은 좀 힘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아이의 그런 경솔함과 좀 어떤 좀 날뛴 망아지 같은 모습을 조금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모가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외의 분들은 조금 인자하고 너그럽게 봐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시간이 중요하겠죠. 왜 그렇죠?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일찍이 하고 공예배가 11시인데 성경 공부가 10시에 끝나버립니다. 그럼 1시간 동안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그 아이들을 케어합니까?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융통성 있게 시간 배열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한 시간대로 10시 10분에 아이들의 성경 공부가 주일학교 모임이 시작이 되고 주일학교 공부가 끝나면 10시 한 40분, 50분 되면 자신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힘드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이가 막 베베 꼬고 힘들겠죠. 그러나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아이의 마음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예배자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놓치고 아이 교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해버리거나 가정에서도 아이와의 예배 가운데 소통이 없고 교회에서도 네 예배 따로 나 예배 따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순간 지금이야 아이가 자신의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서 예배는 나오는 것 같이 보이고 주일학교는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인지 능력이 있고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을 때에 그 아이는 예배를 갈시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히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건 본성적으로 이미 아이를 그렇게 키워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다면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명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교회가 정한 시간, 예배 시간 1시간 전 10시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주일학교 시간도 10시로 바꿀 예정입니다. 원래 10시로 되어져 있지만 지금 좀 30분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이들의 텀이 없도록. 그래서 10시에 내 자녀를 내가 손잡고 오십시오. 주일학교에 맡기시고 1시간 비죠. 부모님들은 그 빈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좀 공간을 마련하면 좋으니 조금 쉴 만한 공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티타임을 아침 일찍 좀 묵상하면서 조용하게 갖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아이가 주일학교가 마치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 옆에 앉혀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을 때 막 베베꼬는 아이들이 있으면 다른 성도님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바른 성경적인 질서 안에서 예배를 수호하며 지키며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에 이번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설교하러 들어갈 것입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 인도를 제가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쌓고 그리고 한 달에 한 구절씩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되면 6구절을 외우겠죠. 그 6구절을 암송한 것을 오후 예배 때 여기서 발표도 하고 특성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정당성, 어렸을 때부터 공예배의 진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합정동 교회가 어린 사무엘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라고 하였던 그 말씀대로 바로 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합정동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주셨고 말씀에 근거하여 또한 다음 세대가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므로 우리의 본성과는 다르므로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영혼의 감동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되어 어렸을 때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경험을 하여 이 교회의 허리가 든든히 바로 서 나아가 많은 생명력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혼이 소생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